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전도를 하는데 한 믿지 않는 청년이 저게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갔는데 그날이 꼭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처음 맥주 감사라는 말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추자를 주자로 바꿔갖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또 야 교회 가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 친구는 또 듣고서 그럼 교회 가면 맥주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한번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맥자는 똑같은 보리 맥자인데 추는 주가 아니라 추는 추수한다는 추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4월 정도부터 보리를 추수를 시작을 하는데 5월, 6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추수가 있어서 처음 추수한 시작부터 해서 77이 49, 예? 77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읽은 예배 시작에 읽은 신명기 32장에도 분명히 그것을 16장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또 순례의 과정을 겪는데 1년에 3번은 첫 번째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해방절이죠.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날, 그리고 그때부터 77, 49 그래서 50일을 세서 그날을 그 사람들이 77절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가을쯤에 오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쯤 아마 대추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날은 그 사람들이요 대단합니다. 아주 텐트를 쳐놓고 밖에 나가서 야영을 해요. 요즘에는 야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보면 발코니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편안한 집 놔두고 발코니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 자더라고요. 참 기발하더라고요. 근데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애정과 열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해방절이라면 77절에는 그리고 오순절로 연결되는 우리로 하면 성령강림주일쯤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맥추감사주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처음 드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예, 고맙습니다. 휴대폰을 끄심으로써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맥추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유대교도 아닌데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7월 첫 주일에 지키거든요. 보리를 추수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정리하는, 그리고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서 7월이 됐잖아요. 예? 이렇게 어리버리 좀 더위와 싸우다 보면 바로 시원한 바람 불면 바로 겨울이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세월에 속지 말고 남은 6개월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심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라면 나는 감사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그냥 범사라는 말 속에 우리의 감사를 해소시키지 말고 맥주 때에는 맥주에 알맞는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복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된 역사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의 영웅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짝인 오늘 사라, 5번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지요. 사레나 사라나 사르라고 하는 게 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 대체로 공주님, 프린세스를 얘기를 하는데 사레였을 때에는 그녀가 정말
실제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 아브라함이 집에 이제 흉년이 들어갖고선 애굽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애굽에 가면서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요. 10살 차이인데요.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아리따움을 보고 이 여자를 죽이고 이 여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애굽 사람들한테 가면서 마누라라고 안 그러라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례가 이쁘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가 그를 자기 그 부인으로 이렇게 택해서 궁에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창피를 독토기 당하고 재물은 좀 얻었지만 결국은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웠던 여인이고 그 프린세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결국 할례 언약을 받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그와 함께 계속되는 말씀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내 아내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뜻은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달기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믿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키워드는 변화라고 했는데 이 변화는 그저 이름만 바꾼다고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름에 알맞는 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시몬도 게바로 바뀌고 야곱 꾀쟁이 형을 등쳐먹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역사. 이런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바뀐다면 그거야말로 믿음의 변화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녀에게 그에게로 되어 있지만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아멘.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되는 말씀 17절에 보면요.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피식 웃었겠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지금 90살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느냐? 우리 교회 박흥석 권사님이 지금 90 넘으셨잖아요. 저 어르신이 아이를 낳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웃을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90세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주셨으니 하가를 통하여서 얘라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하세요. 사실 이전에도 그가 이름이 아브람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주셔서 아예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데 끌고 나가가지고요. 야,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별을 보니까 별이 많잖아요. 저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근데 네 몸에서 그 씨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마엘도 낳지 않았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참 마음 답답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것이 공수표가 아니라 실현되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약속하신 것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운다. 그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아직 아이 낳는 거 몰라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까 여러분 웃으신 것처럼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지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너 웃었지?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축복하셔서 그도 복을 받아서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울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 사례의 제안으로 인해서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으니까 이제는 무려 13년이 지나고 그때 할례를 같이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하셔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창세기 18장인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입니다. 그 예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나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대낮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어떤 학자들은 이걸 아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저는 오반 그 해석 같고, 어쨌든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봐요. 그게 얼른 뛰어나가가지고요,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물을 조금 가지고 올 텐데 당신들 발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세요. 또 내가 떡을 좀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올 텐데 당신들의 마음이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길을 재촉하시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들어가고 자기 아내 사라한테 고운 가루 세스화를 가져다가 반죽해갖고 빨리 떡 만들려고 그러고, 또 자기 동물 있는 데 가가지고요, 송아지 잡아가지고서 송아지 하인한테 갖다 놓고 빨리 잡아가지고선 요리하라 그래갖고 거기에 엉긴 젖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치즈 같은 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유, 그리고 이 고기, 떡 다 갖다가 이렇게 들여가지고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식사를 하게 그렇게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여러분 무조건 대접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근엄하고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서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맥주 감사에도 보면은 소유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이건 막연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 친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 가까이 친근하게 교제하니까 그 세 종류의 사람들, 사회적으로 거의 버림받은 사람과 같은데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웃처럼 함께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또 사라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밥 먹다 말고 세 사람이 뜬금없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사실 이때까지 내 아내가 사라인지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거든요. 사라는 적어서 유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라가 어디 있냐? 저 장막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실제로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75세에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가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사할 때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자기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렇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여자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는 같이 있었지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태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참 아픔을 많이 가졌던 여자인데, 그 여자의 아픈 데를 사실은 건드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마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13절에 가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고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둘 다 웃었어요. 하는 말,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사라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부인하면서 나 웃지 않았다고 자꾸 말하지만, 그 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야, 내가 웃었어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이삭이 되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세 사람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는 그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그 얘기가 지나간 다음에 오늘 본문 21장에 와서 사라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1절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 돌봤다는 말은 신방했다는 뜻이에요.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또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런 점에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여상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라는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시기가 돼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이죠. 아들을 낳아주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 이삭에게 4절에 보면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찾아가서 행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그대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할례의 언약을 그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내가 내 편이 되고 네가 내 편이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한 표징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었고, 이제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늙음하게 기쁨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약속은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말을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듣기 좋은 약속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약속이, 그게 그 약속이에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늦게 아이를 낳도록 다 좋은데 그게 그에게 핸디캡이 될 만큼 아프고 힘든 시간, 그가 숙성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동안 그가 성장하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만 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경주의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아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아이 낳는 문제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전부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약속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치 하나님이 그 늙음악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를 드리라고 명령했던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를 돌보시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확률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6월 25일 날이 우리 한국전쟁이 있던 날이고, 그 다음 날이 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이제 꼭 5년이 되었네요. 6월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이 되면은 아버지 친구들, 그 동기 목사님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인식 목사님이 그 동기의 회장이에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 다 오셔서, 혹 사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10대 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제 5주기가 됐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조금 대학을 하신 다음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더 많아서 형님 그렇게들 하시던데, 혹은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좋은 기억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그분은 참 욕심이 없는 분이었다고. 근데 그분들이 본 거하고 집안에서 아들이 본 거하고 똑같아요. 조금 바보스러울 만큼 욕심이 없었어요. 그 정도는 저 같으면은 제가 응당 취해도 되는 정도의, 교만해지지 않을 정도의 자리인데도 양보하시고 용서를 자꾸 하니까 사람이 진짜, 욕심이 없으니까 사람이 진짜 자유하더라고요. 사람이 자유하니 경직되지 않더라고요. 틀에 박힌 거, 그리고 형식주의 안에 갇혀서 그저 힘주고 남 윽박하고 약육 강식하는 세상의 논리, 거기서부터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경직되지 않아서 유연한데 천박하지도 않고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갔던 거, 거기서 정말 저희 아버지의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가끔은 아들을 보고도 감사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막 투쟁해야 될 상황인데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어나가시고, 때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분의 자리가 컸다고,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세상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 독일을 축구로 이겼다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예. 그 소식들은 다 지나가는 소식이에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식 하나 있다면, 맥주 감사의 근원적인 이유 하나 있다면, 첫 열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사라처럼 죽은 자 같이 된 사람을 바꾸셔서 그에게서부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숨쉬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가 사라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역사가 있으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문들이 열려져서 믿음의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